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문안 성경 일독이 사순절 기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이 성경 일독 우리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우리 요한복음 계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요한복음이 제4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었죠. 이 제4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객관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에 초점이 있어요. 영적 의미. 예를 들어서 모든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리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사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리고 난 뒤에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었는데 진정한 떡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암시적으로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복음서가 다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가 있는데 모든 복음서들이 다 중요하고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오한 복음이라는 것은 표면에 드러나는 의미와 그 속에 심층에 숨어 있는 의미들이 훨씬 깊고 복잡하면서도 아주 오묘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듯이 이 요한복음은 파고 들어가도 끊임없이 새로운 영적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오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요한복음을 일컫기를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교부들은 이 복음서에 그 어떤 동물의 이름 혹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했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독수리가 그 눈부신 태양을 부릅뜨면서 그 태양을 꿰뚫어 응시하는 아주 그 비범한 눈을 가지고 있듯이 이 요한복음은 예수 사건에 담겨 있는 심오한 진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를 거기 안에서 끌어내어서 서술한 그런 복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깊은 부분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주제가 있습니다. 네,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해서 예수님의 절대 신성, 선제, 이미 존재하시고 계셨던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전제하고 복음서가 서술이 되는 거죠. 공간 복음서와는 조금 흐름이 다르죠. 공간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되어 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 이미 시작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전제하고 복음서를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상 있습니다. 대상은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방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방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세계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는 이방 세계에 사는 헬라인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흩어져서 지중해 전체에 살아갔었던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들을 독자로 해서 쓴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이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끝까지 항전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통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지중해 전체로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신앙이 그때부터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자신들이 뿌리채 뽑혀나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배척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게 된 이 디아스포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계속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는데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설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동의를 받아내서 수긍하고 그것을 수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득 작업이죠. 그렇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부터 너희들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믿을지 말지를 선택해라.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캐리그마라고 그러지요. 캐리그마. 요한복음은 압도적으로 바로 이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입니다. 생명을 얻는데 핵심 부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을 열고 결단하여서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예.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러고 나서 대략 10년 내지 20년 지난 이후, 즉 회당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는 초점이 두게 된 부분이어서 바로 이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데 많은 고대로부터의 사가들은 아마도 에베소시에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예.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지요. 기독교 신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요한이라는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죠. 다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애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의 주축을 이뤘던 사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던 분. 다른 모든 사도는 순교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모섬에서 유배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연사하시게 되는 그런 분,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 몇 가지 우리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는 데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임이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 그러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나는 뭐뭐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신 것이 전제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단호하고도 명료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과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뭐 이런 표현들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시는 것인가? 라고 초신자 되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본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우리가 읽으면 은혜롭게 읽을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와 연결된 부분인데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인격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병사들이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비로소 예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시작부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신앙의 대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이 예수, 신비스러운 인격이신 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읽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 설득을 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조금 가끔씩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깨달아서 진리를 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힘, 어마어마한 은혜의 힘을 마음껏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인격을 풍성히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더 흠모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능력,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만을 딱 엄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할 때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표적의 순서를 얘기를 해놨어요. 기적의 순서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표적, 그리고 마지막 세 표적, 그리고 전환이 되는 표적이 있는데 각각의 표적에는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가나 혼인잔치 생각나시죠?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준 거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장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표적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표적은 평화를 가르쳐주고요. 소경을 고치신 장면은 구원에 우리에게 오는 내면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영안이 열리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사렛을 살리신 장면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표적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뒤에 세 표적은 구원의 결과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 전환점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지만 우리를 그 은혜에 초대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와 또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여입니다. 이 7가지 표적. 왜 이 표적 7가지 표적을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 표적, 헤메이라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헤메이라는데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 헤메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윈도우입니다. 창문이에요. 우리가 맑고 푸른 높은 하늘을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이 7개의 표적, 이 창문을 통해서 열어젖혀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 중요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영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 사실 보도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속에서 펼쳐졌던 역사적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예루살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서술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순서를 초점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영적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다섯 번째 특징은요, 조에 생명에 대한 강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에 생명을 믿는 자에게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게 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요한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구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테리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이 지중해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구원을 다른 측면에서 파고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생명입니다. 헬라어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말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비오스가 있고요. 푸시케가 있습니다. 셋 다 생명이에요. 근데 푸시케라는 것은 목숨이지요. 목숨. 예. 비오스라는 것은 활력입니다. 둘 다 생물학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조에란 생명은 사도 요한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물려받는 것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놀라운 보화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조금씩 이 생명의 힘들을 깨달아 알고 받아 누리게 되며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통째로 드리면서도 그 얼굴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는 것, 사도 요한이 볼 땐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굴이 아주 천사처럼 밝게 빛나는 가운데 죽을 수 있게 하는 힘,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놀라운 생명의 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것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신약에 나오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정리하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생명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속에 실제로는 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실 때 1장 1절부터 18절은요, 가능하면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두세 차례 반복해서 곱씹어서 읽어보시면서 좀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인데요. 유대와 갈릴리에서의 공적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 사역 속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표적들, 또 그와 관련된 선언들, 또 이것에 관련된 진리가 그대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가 다락방 광화라고 그럽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그 유명한 고별 설교가 들어있죠. 제자들을 두시고 떠나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 그리고 17장에 이들과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일컬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0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0장 31절로 복음서가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복음서가 맞춰진 것 같이 보이는데 21장이 새롭게 전개되어 나옵니다. 어떤 신약학자는 21장은 나중에 부록으로 끼어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1장 자체가 20장과 아주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받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파송이 되면서 비로소 장차 개바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으로 복음서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과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책이라고 봅니다. 깊이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그 심오한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